하나님 말씀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권오혁 선교사님 태국에서 선교 활동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교 활동, 선교 훈련 방법이라는 말씀으로 전해 주시겠습니다. 권오혁 선교사입니다. 이것을 새벽에 3시부터 준비하면서 비몽사몽간에 다시 한번 저를 깨워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다시 만나게 돼서 기쁘고 감사가 넘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세비전 교회가 태국에 있지만 오전에는 8시 반부터 10시까지 한국인을 위한 예배가 있습니다. 한국 성도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한국 말씀으로 한국을 떠나서 이곳에 왔는데 좋은 그런 공동체가 없어서 저희가 이제 함께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받고 예배하는 시간을 갖는데 거기 성도 한 분이 사업을 최근에 아주 제일 큰 대형 백화점에서 사업을 했는데 망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 정리해주면서 눈물의 그 모습을 계속 보면서 말씀이 참 필요한 분이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위로를 하고 함께 기도한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그 과정이고 3월 말일 이제 폐업을 하고 모든 것이 이제 자녀 교육이나 먹고 사는 문제까지 어려움을 당해서 이 가정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훈련 방법은 어떤가? 하나님의 훈련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모세의 설교로서 이스라엘이 차지할 아름다운 땅, 그 거룩한 땅, 젖과 물이 흐르는 땅, 그 땅에서 어떻게 너희가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 훈련 방법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같이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8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우리 선교사들은 땅을 차지하는 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맹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기필코 그 땅을 차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는 축복도 하나님이 이미 준비한 축복이 있지 이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진 땅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들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훈련 방법에 의해서 저는 이제 31년째 같은 지역에서 태국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훈련 방법은 정말 이 놀라운 그런 방법으로 지금까지 우리를 훈련시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8장 3절에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를 낮춘다는 것은 겸손하다는 얘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는데 얼마나 낮추냐면 완전히 망가뜨리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제 최저점으로 우리를 낮출 대로 낮춰서 더 이상 희망이 없을 정도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정도로 우리를 낮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여러 가지 방법과 자기 자아와 자기 욕심과 욕망과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다 실패하게 만드십니다. 선교도 똑같은 모습이 아닌가. 저도 30년이 넘도록 지나면서 내 뜻대로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서 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뤘고 하나님께서 이루셨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리라. 이렇게 낮추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훈련 방법, 선교 훈련 방법은 첫 번째 나를 낮추는 일입니다. 겸손하게 내 자신을 뒤돌아보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오늘 우리가 선교의 길에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오늘 8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이 문제는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리고 죽이는 그러한 문제 앞에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는 현지인들을 살릴 수도 있고 또한 죽일 수도 있습니다. 내 자신이 살고 내 자신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가지가 정말 살 수 있는 방법은 포도나무에 착 달라붙는 그런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하게 낮추는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을 주시냐면 줄이게 하는 어려움입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타격입니다. 제가 어제 식구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나콘시타마라 시내를 다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전 세계적 현상인 것 같아요. 이 문 닫는 폐업하는 가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첫 번째 얘기한 그 대형 백화점에 아주 사업을 크게 하던 집사님이 망했던 것처럼 그 현지인들도 다 망해가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시절에 코로나의 어려움을 그 이후에 잘 극복했는가 하면 경제적인 타격을 주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도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구나. 이것은 경제적인 타격이요, 물질적인 어려움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그 원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더 겸손하게 한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에게 갖습니다. 너로 줄이게 하신다. 우리가 줄이는 것보다 어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사실 선교지를 떠나기 전에 한 35년 전 이야기인데, 처음에 하성께서 훈련 받을 때 목사지만 전도사보다 더 사례를 더 적게 받았어요. 정말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가? 그래서 심지어 먹을 음식 자체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랑하는 제자가 자기가 농사한 거라고 김포 평야에서 그 쌀을 수확해가지고 그 쌀 한 가마를 짊어지고 마침 식량이 떨어질 때 그것을 저희 집에 던져주고 간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양복도 딱 여름 뭐 겨울 이런 양복 없이 딱 한 벌 가지고 버텼을 때 제가 오늘 또한 귀한 장로님으로부터 설교 후에 목사님, 이 도저히 안 되겠네요. 양복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소공동에 그 당시에 가장 잘 나가는 그런 귀한 양복점에서 양복을 하나 채워주신 그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줄이는 일은 우리에게 수시로 일어납니다. 선교지에 가면 줄이는 일이 없을까? 아닙니다. 선교지에도 이런 어려움, 줄이는 일, 우리에게 궁핍한 일, 그런 일은 계속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를 시험하게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템테이션이라 단지 테스트일 뿐이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고 이 고통을 통해서 더욱더 연단하시고 우리에게 합당한 고통만 주시고 감당한 고통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 훈련하는 두 번째 단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아버님은 사실 별명이 실패 대장이었어요. 사업을 엄청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업에 성공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 장로님이었었는데 장로님이 사업이 잘 돼야 사람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떳떳할 텐데 항상 아버님은 열심히 일을 하셨습니다. 새벽에 정말 새벽 잠도 설쳐가면서 열심히 사역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서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아버님을 계속 연단했어요. 그것이 모든 식구들에게 그 어려움이 겪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아버님을 돕는다고 요새는 삼립방이라고 혹시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삼립방 장사를 했습니다. 큰 차가 오면 그것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자전거에다 실어가지고 이제 그 나무 상자인데 나무 상자에다 10개씩 싣고 끌고 다니면서 그것을 판 적이 있습니다. 어느 겨울날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이 추위를 피하고 싶어서 강가에 보니까 얼음이 얼어 있는 것 같아. 그 밑으로 들어가서 빵을 팔러 가다가 그 얼음이 깨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어려워가지고 다 얼어 죽을 그런 상태에서 이제 논에서 나는 그런 그 풀을 뽑아가지고 불을 가까스로 지펴가지고 그 몸을 이제 따뜻하게 해서 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 특별히 아버님은 계속 망하기 시작했는데 특별히 망하니까 강팍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앙이 좋으신 아버님이 신앙을 어느 순간에 하루아침에 다 져버리고 제가 그 당시 학생의 부회장이었었는데
제가 이제 성지를 만들고 이제 인쇄를 하고 그런 일을 담당했는데 늦게 들어오면 기다리시다가 몽둥이를 들고 가서 했어요. 그래서 저에게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못하도록 주일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넌 마침 봐야 돼. 그러면서 밤새도록 얻어맞고 새벽에 들어오면 그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경험이 납니다. 그러나 어느 날은 이제 차가 전복이 돼서 빵차가 뒤집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 그리고 그날 또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일이 일어났고 식구들이 이 어려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마지막 순간에 주님만 의지하게 하고 저는 이 모든 것이 가정을 살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정을 살리려면 나를 죽여야겠구나. 그래서 주의 종이 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주의 종이 되겠다고 헌신하고 나서 저희 가정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고 가정에 정말 굶는 그런 어려움이 그 비일비재할 때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선교 훈련이 이것보다 더 좋은 선교 훈련이 없었더라고요. 선교 현장에서 한 번도 하나님께서 저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한 번 이렇게 한국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그리고 선교 후보 생활 일을 하면서 그리고 장로님 밑에서 그리고 아버님 밑에서 사업을 도우면서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 과정은 통과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에 신명기 8장 4절의 말씀 이 말씀이 저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졌느냐 내 발이 부르텄느냐 전 40년 동안 굶은 적이 하나도 없어요. 굶고 싶어도 굶지 않았어요. 일부러 금식할 때 외에는 굶는 그런 경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가 막히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어요. 제가 그래서 그 집사님을 위로할 때 내가 집사님을 위해서 요즘 매일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다 한다. 내가 다 한다. 딸 하나면 걱정하지 마라. 그 말씀으로 위로하니까 이분이 펑펑 울면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다시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굶주리는 것도 굉장히 때에 따라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결국 나를 정금같이 단련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또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우리가 의탁할 때 이 선교 훈련을 우리가 잘 마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 훈련은 이 과정이 있지만 우리가 정말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책을 요즘 읽어보는데 목회에 성공은 없다. 그렇습니다. 목회에 성공 없는 것처럼 선교에도 성공이 없습니다. 그것처럼 목회에 실패가 없다. 목회에 실패가 없기 때문에 선교에 역시 실패는 없습니다. 선교에 성공하려고 자기 명예와 자기 계획과 자기 목적과 자기 비전과 꿈을 이룬다고 우리가 발버둥 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낮추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줄이게 하십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선교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 방법은 우리가 혹독할지라도 이것을 잘 참고 이기는 자에게는 마지막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은 말씀이 열리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열리는 것을 오늘 말씀에 본문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바로 우리 주님께서 첫 번째 시험 이 40일 줄이실 때 이제 굶으실 때 이제 돌들로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는 그런 사탄의 이 어려움, 이 시험, 이 템테이션을 우리 주님께서는 멋있게 이기실 때 바로 그래서 이 말씀이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리라. 그래요. 우리는 결국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결국은 근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선교사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먹고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전에 말씀을 먼저 내가 먹어봐야 합니다. 이 맛이 무슨 맛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제가 그래서 예전에 빵 장사를 할 때 삼립빵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런데 삼립빵과 대졸리는 빵이었는데 서울빵이었어요. 이 두 빵이 경쟁을 하는데 그 서울빵이 새벽 4시에 일어나면 난 3시에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구나. 내가 이 빵 장사를 하게 한 것은 빵의 의미를 알게 하고 현지들의 굶주림을 이해하게 하고 그리고 정말 빵 맛을 내가 먼저 맛봤으니까 이 복음의 참맛을 이 현지인들에게 전하라고 나에게 빵 장사를 시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생명의 빵, 생명의 떡,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 선교사들이 새벽마다 기도하고 우리가 새벽마다 말씀 보기 하기 위해서 이 모임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시 근본으로 돌아갑시다. 우리 다시 새롭게 시작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귀한 땅을, 축복의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저에게는 태국 땅이 있고 태국 남부가 있고 태국 14개의 도가 있고 나콘시타마라시는 이 작은 소도시가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이 나콘시타마라신 도시지만 여기서 30년 하나님께서 주구장창 저와 함께 계셨고 저의 길을 인도하셨고 저의 삶을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이제 선교 훈련 방법은 끝이 없구나. 한국에서만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교 현장에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그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십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반복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8장 14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16절 말씀에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자, 8장 3절 말씀과 오늘 16절 말씀이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반대로 이제 만나부터 먼저 얘기하잖아요. 광야에서 내게 먹이심. 이미 말씀이 모든 것의 해결책이심을 16절에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함부로 절대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테스트는 절대로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수시로 우리에게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마침내가 저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돼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선교 훈련은 마침내 나를 복을 주시기 위한 그런 과정이구나. 이 마침내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를 반복하게 하시는데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 1장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 1장에는 한 번 1장인데도 4번이나 반복되더라고요. 1장 6절, 1장 7절, 1장 9절, 1장 18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이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간절한 말씀이었으면 1장 한 장에는 하나님께서 4번씩이나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반복하는 그러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먹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전 세계에서 이 말씀을 듣는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선교 훈련 방법, 목회 훈련 방법은 정말 오묘하고 신명망측하구나. 나를 낮추게 하시고 나를 줄이게도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이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이 고통을 당하시는구나. 결국은 이 고통을 통해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근본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기본으로 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과정의 훈련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의 깊은 도전과 말씀을 통한 이러한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혹시 이 새벽에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그 집사람을 위로했던 것은 내가 너를 다 안다. 내가 너를 다 안다. 이 과정은 꼭 거쳐야 하는 그런 필수 훈련 과정이다. 이런 음성을 받았듯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런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훈련, 이 말씀을 받기 위해서 축복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한 이미 그 땅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 선교지는 우리의 밥이에요.
그들이 안악자손이 있다고 괴로워했을 때 우리는 저들은 나의 메뚜기입니다. 저들은 나의 밥입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오늘도 이 묵묵히 내 땅, 내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해서 내 신을 벗어라. 겸손하게 우리를 낮추시고 그러고 해서 신을 벗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온전하게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